2021년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달의 주제는 따름입니다. 따름. 무엇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접속자가 방금까지 10명이었는데 9명으로 줄었네요. 누가 자꾸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까지 11명까지 있었는데 바라기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안 보이네요. 잠깐 영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가면 레밍이라는 쥐가 있습니다. 이 레밍이라는 쥐는 외형은 한 7cm에서 15cm 정도로 이제 자라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햄스터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만화로도 많이 나왔던 그런 애니메이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한국에서는 나그네 쥐라고도 이제 불리지만 레밍이라는 명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쥐입니다. 그 이유는 이 레밍이 특별히 1958년에 제작된 이 디즈니의 다큐멘터리 영화 하얀 광야에서 이제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 등장하는데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 이 수십 마리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어로 Fight Wilderness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요, 관련 영상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앞에 바다인 이제 낭떠러지입니다. 지금 그림 보시는 것과 똑같이 이제 앞이 바다인 낭떠러지인데 집단적으로 막 달려서 한 번도 그 누구도 멈출 생각을 않고 그냥 뛰어들어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해안가인데도 이제 절벽이 아니라 해안가인데도 바닷물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직 앞을 향해서 계속 질주하며 나갑니다. 바닷물을 만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고 좀 되돌아갈 만도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바다를 건너기라도 할 것처럼 막 열심히 바닷속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나아가는 이 레밍이라는 쥐들의 특성을 이용해서 레밍즈라는 그런 게임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제 많이 했던 게임인데 이 레밍스라는 게임에 등장하는 이 캐릭터들은요, 오직 앞만 향해서 나갑니다. 앞을 보고 그 직진하는 성향만 있어도 그 직진하는 성향만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그런 형식이에요. 낭떠러지와 같은 곳에서 방향을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딱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틀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방향을 틀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떨어지는 이 레밍들의 특징을 잘 표현했던 그런 게임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 자살하는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집단으로 자살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나의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 레밍이라는 쥐들이 이 30cm의 앞에 거리만 식별이 가능한 굉장히 심각한 근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위험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그런 생물학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에 얘네들이 한 2번 출산을 해요. 근데 한 번 출산할 때마다 이 어미가 5마리에서 6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니 한 번 이렇게 금세 출산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집단을 한 번에 막 이루게 돼요. 근데 이 굉장히 많은 집단을 이룬 이 레밍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다른 곳으로 옮겨가다가 이렇게 낭떠러지를 만나는데 여기서 그냥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네가 죽을 줄도 모른 채. 이렇게 레밍이 집단으로 자살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사회 심리학적 용어로 레밍 효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밍 효과에 대해서 대한민국 안에서 수많은 학자들은 레밍 효과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군중 심리에 많이 이용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 레밍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강한데요. 가장 앞서서 달려가는 우두머리, 나를 따르라 하고 따라가는 이 우두머리를 분별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다가 자살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이 맹목적인 추종한다라는 것을 가리켜서 레밍 효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죠? 이 레밍을 보면서 무분별하게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먼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진 존재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광야와 같은 곳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광야와 같은 장소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너무나 척박하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2021년의 첫 번째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낮에는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들이 나타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과 구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고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됐을까요? 여러분, 찌릿한 광야 사막에서는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 때문에 너무나 덥습니다.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요. 밤에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무리 따뜻하고 건조한 그런 나라지만 사막은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내리쬐는 태양을 막아주죠.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이 추위를 막아주는 이것들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근데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게 되면 이스라엘은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쫙 텐트를 쳐놓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이제 진을 정리하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이 가는 방향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셨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구름이 성막에 덮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 교회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죠.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를 경험한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에이스 침대 저리 가라예요.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과학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진 않아요.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표식을 줄 수 있었던 방법이 그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끊임없이 의심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뭐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불평불만하고 그랬으니 너무나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이 방법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가운데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굳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분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먼저 달라고 요청한 쪽은 이스라엘 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내줄게. 홍해를 만났네? 내가 건너게 해줄게. 광야를 만났네? 내가 너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해줄게. 물이 없어? 내가 반석을 쳐봐 내가 물이 나오게 해줄게. 하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요, 늘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가운데 우리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마음으로,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배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배신도 하고 온갖 짓을 다 저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021년에 우리 사랑하는 프랑스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빌어줄 수 있는 복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건 돈 많이 버세요, 부자 되세요도 아니에요. 물론 부자 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찬성입니다. 하지만 나의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탐욕으로 벌어들이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해 문자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오면 저는 항상 답장을 그렇게 보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2021년 되십시오.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2021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 끊임없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명령을 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문구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냥 보이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는구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가면 되는구나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이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구름과 불을 따라 움직이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인 것입니다. 구름과 불을 움직이신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거나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라는 장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길과 방향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인도자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무턱대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막에 뚝 떨어지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조난당한 게 일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냥 행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저 뭐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너무나 단순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단순하게 순종하며 가는 것.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가자 하면 네 하고 가고 멈춰라 하면 네 하고 그냥 멈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찬양을 멋지게 잘 부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내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나에게 따라올래? 네? 그냥 생각 없이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신 대로, 주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우리에게 마음 주신 대로 그 마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제자훈련 교재를 삼고 있는 이 교재의 저자인 유기석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헌암목자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목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이제 누군가를 만나서 목사님 제 생각은요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하고 먼저 꺼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화목자교회 기획위원회 안에서는요, 목사님, 그래도 제 생각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마음 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데 거기에 자기 뜻을 펼쳐나갈 생각을 하니 이게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저희 교회 안에 이런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명령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의문과 의심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답답함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답답함이 더욱 크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 청년 한 명하고 카톡을 하면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먼저 기도하자.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니 답답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맞느냐 틀리냐라는 그런 기준보다는요, 그런 생각보다는 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까에 대한 답답함이 먼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것들이 아직도 미지수로 정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 있으니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마음 편안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는 늘 암흑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도 묵시가 없으니 백성이 마음대로 방자에 행했다라고 옛날 말씀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해 주신 비전,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없으니 암흑기였던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까지 430년 동안, 400년 그 가까운 그 긴 기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기간들 동안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이나 긴 세월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정해진 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길을 알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인도자,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뢰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정글에서 많은 연예인들과 살아남는 그런 과정을 그린 그런 예능입니다. 정글의 법칙을 보다 보면요, 한 가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김병만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심지어 제작진들도 김병만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요. 그리고 거기 출연진들이 김병만이라는 한 족장, 병만 족장에게 주는 신뢰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다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만큼의 무한함의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까? 2021년을 시작하며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 가운데 영상으로, 유튜브로 혹은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올해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